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에게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율법학자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고 또 몇 번 반복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속내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상당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도 몰라서 했기보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말 선지자인지 아니면 궤변을 뿌리는 자에 불과한지 판단하려고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시면서 질문 속에 있는 그의 의도를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 또한 들춰내셨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은 없어야 할 텐데, 진짜 문제는 언제나 디테일 가운데 있는 법이죠.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할 대상,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해 보이고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웃이란 누구일까요? 율법학자에게 이웃이란 일단 이방인을 제외시킬 것입니다. 또 세리와 죄인도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도 모두 제외시켰겠죠. 자기를 중심으로 이미 그어놓은 경계선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대로 죄인들이 너의 이웃이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율법학자는 그들이 왜 이웃이 될 수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논쟁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런 율법학자의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나와 친한 사람이야. 내 이웃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라면 적어도 나랑 성격이 맞아야 해. 또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불편한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 한때 내 이웃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없어. 내 이웃이 되려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1950년도 어떤 사회학자가 발표한 호모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 강하게 연결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배경, 여러 가지 조건과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자주 만나게 되는 만큼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슷하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개념이 개인이나 사회에게 고착되게 되면 그 사회는 아주 편향적인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호모필리라는 개념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율법학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와 똑같은 경계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저 세리와 창녀들,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정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경계선을 그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고위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혐오하면서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똑같은 환자라도, 똑같은 죄인이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경계선을 긋는 것이죠.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경계선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의 각각의 기준들, 그 개별적인 기준들이 무엇인지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기준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율법학자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죄라는 경계선으로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워서 사랑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인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며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나쳤으나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예수님의 질문은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서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선 밖이라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기 위해 경계를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땅에서 경계를 만들고 있다면, 땅에서 긋고 있는 이 경계, 땅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경계보다 땅의 경계가 높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온 사랑을 받은 우리가 땅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우리에게 뾰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경계를 그어가면서 누가 나에게 유리한지 따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경계를 뛰어넘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뛰어넘은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이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이웃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